자, 하나님의 말씀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네, 언제부턴가 여러분이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네, 내가 여기로 오면 되니까 상관없죠? 겁나 좋아. 네.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죠. 좀 뭐 그렇게 길지도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의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신입생 환영회라고 특별한 말씀 그런 거 안 하고 네. 오늘부터 이제 기독교 에센스 12번째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교재에서는 5강인가요? 4강인가요? 네? 6강이에요 벌써? 네, 6강입니다. 6강 성령 하나님이고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고요. 교재를 저 뒤에 처박아 놓으신 분들은 교재를 가져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거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걔 이름은 뭔가, 뭐 이런 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배운다고요? 성령 세례입니다. 교재에 보면 그 단어가 어딘가에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내가 교재를 안 가져왔어요. 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가 사실 좀 이게 단어에서 주는 그 어떤 위화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단마다 기독교의 교파,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순복음, 성결교 이런 데마다 이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그 의미와 그 안에 담긴 그 내용들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루 섭렵하여 보니 다 그게 그거야. 다 그게 그건데 이제 성령 세례냐 성령 충만이냐 어떤 용어의 차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뭐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를 말해주진 않을 거고요. 네, 감리교회에서는 성령 세례가 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감리교 교리로 정리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 그 내가 알았던 성령 세례의 이야기와 좀 다르다. 예, 그러면 이제 아는 거 말고 말씀에서 이건데요. 이렇게 시비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비 걸 거 아니면 닥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가 뭔가요? 회장님, 구 회장님, 성령 세례가 뭔가요? 성령 세례가 뭔가요? 에? 간단하게. 네? 네? 누구한테 물어볼까? 선미야. 네, 성령 세례가 뭔가요? 어렵습니까? 네,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마지막 날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성령. 좀 반응을 보여? 성령이여. 그 다음에 임하소서.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요. 네. 그 하정우 알아요? 네. 하정우라는 사람 알아요? 네. 하정우 알아요? 네. 하정우가 이상형이 있대죠. 이상형이 뭔지 알아요? 하정우의 이상형? 리액션을 잘하는 여자.
내 이상형은 리액션을 잘하는 청년. 됐지? 뭐라고? 이상형이 되기 싫어서 리액션을 하지 않을 거다. 마이크도 날아가야 되나?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냐? 세례가 뭐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의 모습이 뭐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였습니다. 물론 침례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떠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물 세례 또한 세례로 인정받고 또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그래서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성령에게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죽어요? 내가 죽죠. 왜? 나 이렇게 그리고 다시 끄집어내면 살아요. 누가 살아요? 내가? 성령님이 사는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야. 때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봐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성경 안 덮었죠? 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라는 마을에 지역에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아? 성령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점검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은 다음에 뭐예요? 뭐라고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니들 제자라며 그런데 성령을 몰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멈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해서 내 것으로 삼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과 관계 있어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내가 관계 있어지는 그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표현으로 하면 거듭남 혹은 구원, 그 경험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복음을 전해야겠죠. 네. 리액션 이것들이 자, 그래서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4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너희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그 뒤에 오시는 자를 믿으라는 얘기를 듣고 그 뒤에 오시는 자를 믿고 있는데 그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다.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걸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고 바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사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 아니, 성령이 뭐야? 그래, 무슨 세례 받았니?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아, 그래, 그거 믿어. 세례 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냐고 질문했고 성령을 몰랐던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성령을 받을 때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와 메시지가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제자들이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리액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느껴집니까? 아멘? 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한 말로 들어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걸 봐서는 내가 성령을 받은 것 같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성령에서 듣는 데 얘기가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왜 있다고 할까요? 네, 그걸 이제 살펴봅니다. 사도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영접하니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더럽다고 했습니다. 개예요. 개만도 못한 족속들 했습니다. 네, 재수 없는 거죠. 우린 이방인이니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건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 우리 건데 그랬던 거죠. 개만도 못한 존재에게 왜 복음을 전했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들으라 했고 또 베드로가 환상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다 이야기합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3절. 사도행전 1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계속 읽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보세요. 고넬료가 믿을 때 뭘 받아요?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첫 열매로 고넬료가 세워지고요. 여기도 보니까 믿을 때에 뭘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정리하자면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 된 이 복음을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알리로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그 안에 누가 있어 무조건? 누가 있어? 성령님. 그래서 술 처먹고 담배 펴도 그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로마서 8장 9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하는 건 진도를 빨리 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제 말이 못 알아듣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바로 질문하세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10절 계속 읽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거 다 성령님 가르치는 말입니다. 즉 믿노라 하면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중심으로부터 점검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도 이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거 다른 목사님 하니까 겁나 멋있던데 나는 별로 안 멋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결국 정리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게 조금 어떤 도식으로 그릴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운데요. 그렇게 설명하면 좀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시면 내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을 때 이제 나를 안고 계시던 성령님이 내 안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죄인으로 인식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거야. 이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네. 저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네, 지나가는 사람이 막 들렸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성령님이 언제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순간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찬양을 하죠. 성령이여. 그 다음에 뭐야? 임하소서 하잖아요. 왜 맨날 임하라 그래? 성령님 어디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자꾸 임하라 그래? 없어서. 네 안에 성령 계시냐? 없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자꾸 오라고 할까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내게 임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주세요 그런다고 임해져요?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나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성령님 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믿음을 쫙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리액션. 그래서 성령 세례가요, 이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세례면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는 사람, 방언기도 하는 사람 안 해? 다 안 하냐? 나만 하냐? 네,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 세례 빡 임하면서 방언 빡 터져야 되는데 방언 빡 안 터져. 성령 세례 빡 임하면 인생이 팍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 네, 그겁니다. 네.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이 있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 받았느냐라고 묻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한테 나의 자리를, 나의 마음을 안 주고 있는 거야. 성령님이 소심하게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새끼가 죄송해요. 얘가 언제 마음을 열까? 나 여기 들어와 있는데 얘가 도대체 나에게 틈을 안 주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모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꿈틀꿈틀 하셔갖고 막 뭐 기생충처럼 있다가 막 이렇게 꿈틀꿈틀 하는 건 아니야. 뭔가 실제로 있는 거 아니야. 영으로 계시는 거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다가 내가 믿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시는가? 그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리고 내가 그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성령님의 그 명령 아래에 순종하고 사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기 시작한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자고 말이야. 최종원이 말이야. 첫날부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할 때에 또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전도지 들고 아파트에 갔다 오라고 그래도 안 가죠. 다 도망가죠. 소수정에.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뭔지 외울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동부 선생님 해보세요. 네, 아동부 선생님 해보세요. 사랑. 네. 고개를 숙이고 있죠. 제가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 써 있잖아, 그지? 읽으면 되는 거야.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성령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쉬워. 리액션 좋아. 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결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성진아 믿냐? 페북하냐? 아멘. 네. 초록불 켜져 있나 본다. 자,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고 또 말한 그 복음 있잖아요. 그거 믿고 있느냐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네. 그러면 믿는 겁니다. 김준현이요?